2020년 8월 29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25절입니다.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시며 지금도 천하 만국을 그 뜻대로 주관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처럼 교회가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는 때는 좀처럼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 교회를 비판하는 댓글들을 읽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마치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처럼 여기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씁쓸한 마음이 들 때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상식적인 기준에서 교회에게 쓴소리를 할 때, 그러한 댓글을 읽을 때는 그냥 마음의 씁쓸함 정도만 생깁니다. 그런데 가끔 댓글들을 읽다 보면 선을 넘어서 정말 무분별하게 비상식적으로 아무 의의 없이 그냥 적의감을 나타내면서 교회를 조롱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모독하는 댓글들을 가끔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울분이 생기기도 하지만 차츰 그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이 생기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얼마나 자신이 내뱉었던 말을 후회하며 두려워하며 떨며 있게 될 것을 상상을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절로 기도를 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도 자신이 가진 권력에 취해서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던 앗수르의 왕 사네립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그 배경을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사네립 왕의 사자로부터 서신을 전달받은 히스기야가 그 서신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주로 호소했던 것은 사네립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과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된 신이라는 것을, 그 두 가지를 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호소를 했습니다. 사네립 왕이 하나님께 어떤 모독을 했는지는 3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6장에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절정의 모독의 말은 저도 진짜 막 어이가 없을 정도로 심하게 모독했던 말은 36장 20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사네립 왕은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네립 왕은 그동안 세상 여러 나라들과 그 나라의 신들,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이러한 신들을 이미 불태워왔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도발했던 것입니다. 사네립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도무지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말을 사네립 왕은 이렇게 겁도 없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네립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가 멸망시켰던 그 나라들의 거짓 신들과
다를 바 없는 신들 중 하나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이 그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7장 16절에 히스기야는 기도 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20절 말씀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네립 왕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백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알리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또한 앞으로 있을 종말까지 중요하게 다루시는 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천하만국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계획을 히스기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시며 그 코에 갈고리를 꿰어 또 그 입에 재갈을 물려 왔던 길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예언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동안 전쟁으로 황폐해진 그 땅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그 땅의 소산물들을 먹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들을 이룰 것이라고 확정을 지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 부분의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은 실행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아수르의 진중에 있던 18만 5천인을 하룻밤 사이에 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네립 왕은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후에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거짓된 신에게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로부터 칼로 살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예언하신 그 기도에 응답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과 사가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우리 늘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로 인하여 거세지는 교회를 향한 비난 속에도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어떠한 두려움에도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늘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으로 우리가 두 번째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황폐해진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으로 황폐했던 유다 땅을 회복시킨 것과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점점 황폐해져가는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 하나님께 조용히 또한 소리내어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늘사랑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 온갖 소문 속에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황폐해져가는 주님 이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